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하고 특별히 또 역사가들이 과거의 역사를 살피고 또 현재를 관찰하고 미래에 대해서 많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불확실하다 하는 그들의 예측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미래가 굉장히 밝고요, 또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것 같은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장이다, 그렇게 불릴 만큼 할렐루야가 많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 하는 건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야는 야훼, 여호와, 그거의 줄임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 할렐루야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7장, 18장을 우리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다음에 하이또다, 하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지난주 설교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악에 대한 심판을 완료하십니다. 그게 인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게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 그러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 그걸 바벨론이라고, 바벨론하고 옛날에 고대 바벨론하고 로마 제국하고는 굉장히 상당한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로마 제국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악의 세상, 악의 무리, 악의 공동체, 그것을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악의 공동체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때 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도 막강한 권세와 부와 무력으로 세상 나라를 무참히 정복하고 교만하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이단들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용은 사탄이고, 사탄과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런 세력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인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서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이런 모든 이 악의 무리와 공동체가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다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에, 한 시간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이 완료된 것은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 똑같아요. 성도들을 향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악의 세력이 하는 모든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들의 죄를 모닥모닥 모아놨다가 일순간에 그들을 삽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완전 파멸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구원과 또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시키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면 전능하지 않으면, 능력이 한이 없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나를,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 능력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무섭게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어떤 나라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자가 발각되면 그 신자는 순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21세기에도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악의 이 무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위협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유혹을 하고요. 죄짓게 만들고, 음행으로, 또 우리 향락으로 빠지도록 유혹하고, 그게 아마 혹시 또 핸드폰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너무 가까운 곳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음란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그 바벨론이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참된 심판이에요. 그 속에 거짓이 없어요. 그 속에 모든 것이 진실해.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도 그릇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임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심판과 재판은 거짓도 많고 오판도 할 수 있고 오심도 많아요. 재판 가운데 오심률이요, 한 30-40% 오심이 있대요. 다 처음에는 재판 잘하는 줄 알고 판결을 내렸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 그 사람이 살인자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심판했는데 나중에 진짜 살인범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세상 재판은 빨리 하지 않아요. 몇 개월, 몇 년씩 질질 끄는 거예요. 그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세상의 심판과 재판에는 참되지도 않고 의로움이 없을 수 있고 불의할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면서 순교했으면 그 피 흘린 것을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에게 갚겠다는 거죠. 한치의 오류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말은 끊임없는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연기가 옹기접의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간 그런 그 심판의 연기가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 수레바퀴는요, 계속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고 할렐루야라고 외쳤고요. 그 다음에 24장로나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경배했습니다. 24장로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네 생물은 뭐겠습니까? 천지 만물과 자연을 대표하는 존재들입니다.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런 사람들을, 이건 신구약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자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가 됐으니까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 성도들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두 번째 할렐루야가 올려 퍼지고 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6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누굴까요?
어린 양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왜 자꾸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을 드릴 때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 최고 좋은 양이에요. 왜냐하면 오래된 양들은요, 저 오래 살다 보니까 찢기기도 하고 상처도 많고 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흠이 있어요, 흠이. 그건 제물로 허용이 안 돼요. 1년 된 거는 이게 그런 것이 별로 없고 또 맛도 좋고,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이 최고 제물로 적합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원래는 그분이 어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뭐 하려고 오셨습니까? 신부된 우리들이 죄와 허물로 너무너무 더러워져 있고 부패하고 완전 타락했어. 신부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냥 신부로 삼으면 안 돼. 예수님은 완전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누추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 나의 신부, 나의 아내 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십자가 제단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대신 죽어주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처음 본 날, 저 요단강에서 가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바로 제물이 되려고 온 것을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자기는 신랑이고 우리 모두를 신부로 만들려고 이 땅에 제물이 되셨어. 화목제물로 혹은 속죄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참으로 신랑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결혼식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창녀 바벨론을 심판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한 후에는 뭐 할까요? 신랑과 신부가 밀월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신혼여행을 밀월 여행이라 그럽니다. 밀월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신혼여행은 그냥 길어봤자 열흘이고 그냥 뭐 일주일 며칠 이거지만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결혼 밀월 여행은요 영원토록 밀월 여행으로 신혼 신부로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루하지도 않아. 이거는 왜냐하면은 얼마나 신부를 사랑했는지 자기는 대신 죽어주고 자기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그 신부를 사왔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자기 생명과 같으니까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존재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 예식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하고 처녀하고 똑같아요. 신혼부부들 보세요. 최고로 사랑이 뜨겁지요. 신랑은 오직 신부밖에 없습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입니다. 그런 사랑, 그 관계가 밀월 관계, 그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귀한 신부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부부, 여러분 가족들 많이 계신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부 관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교인들의 관계처럼. 예수님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각오를 바쳤고 또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합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 5장에도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나를 사랑한 그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처럼 우리 아내들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 양들이 이렇게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됐기 때문에 아내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또 한 가지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우리가 입을 드레스는 뭐 세상에 화려한 그런 옷이 아니고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입니다. 배옷이죠, 배옷, 세마포, 배옷이지요. 그런데 하얗고 맑고 깨끗한 옷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함 다 받은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자, 이 옷을 입는데 이것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신부 되도록 선택하시고 그리고 또 작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허락한 자만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어줬으니까 그거에 걸맞게 나가서 선행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한쪽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힘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뒀다.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금방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두었다는 거지. 우리 요새 성경 통독 11독 했습니다. 이제 12독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쩌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날의 그 시기에 내게 어떤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으로, 어떤 때는 경고의 말씀으로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고치라고 경고를 울려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선지서 있지요. 대선지, 소선지 이런 부분에는 그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외쳤던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그것도 분량도 얼마나 길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구절이, 그 성경들이 얼마나 분량이 많아요. 근데 막 비슷비슷해요.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막 계속 그 얘기야, 지금. 이 때문에 우리가 고치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내가 범죄치 않아요. 이게 말씀이 없고 세상 것만 가득 차 있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자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시작.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내일 아침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 체포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프다.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와보니까 또 자고 있네. 일어나서 1시간 동안도 기도 못 해주냐? 이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 1시간만 기도해야 돼. 1 hour, 60분만 기도했어.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버렸습니다. 왜 베드로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성도는 기도 안 하면 넘어져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강한 것 같으면 깡다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유혹은 깡다구로 세다고 유혹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넘어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형편은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약해졌지만은 코로나 지난 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이제 일어나야지요. 일어나서 나와 기도해야지. 교회는 그렇다 그래요. 교회 주일날 출석의 10%가 새벽 기도 한대요, 보통.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300명 모이는 교회는 30명 정도는 기도를 해줘야 돼. 새벽 기도 쭉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명이 매일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못 미치면, 10%에 못 미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약해지는 교회예요. 기도 소리가 없는 교회.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새벽제단 쌓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며칠 하다 보면 또 이게 익숙해지니까, 자동이, 나중에 오랜 세월 하다 보면 전자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를 지금 50년 이상이나 새벽 기도를 계속. 새벽 기도 하면 죽는 줄 아는데, 절대로 안 죽어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죽었나. 더 건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다. 자, 노력하셔야 된다. 자, 계시록 3장 4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34장. 요거 뭐냐면, 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자, 얼마나 주님이 다 안다. 4대 교회에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어. 행실을 더럽히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 몇 명이 너한테 있다는 걸 다 알아.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다닐 거야. 이렇게 그들을 격려해 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백마탄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연속극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 이거 사극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말을 타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다든가 행차를 할 때 보면 다른 옆에 있는 말들은 전부 까만색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꼭 한가운데 있는 말은요, 흰말이 흰말, 백마입니다, 백마. 그건 임금이 타든가, 최고의 장군이 타든가. 그래서 흰말이 흰말.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도 백두산에서 백마 타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백마는 바로 임금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 정복자, 승리자가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백마 탄 자가 누굴까요? 백마 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이후에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그 논산에 그쪽에 가면은 그 산 있잖아, 유명한. 거기에 보면은 그 어느 이단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수련회를 그 근방에 갔다가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려고, 교주 만나려고 가보니까 마침 그날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백마가 있어요. 백마 타고 하루에 한 번씩 마을 이렇게 돈다고.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 재림주. 승리자라는 거죠. 가짜죠. 흉내내는 거죠. 자, 이 백마탄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철장은 쇠몽둥이로 세상을 다스리는 무서운 분입니다. 이분이 좋을 때는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지만, 그러나 회개치 않은 사람에게는 최후의 순간에는 심판주로 백마탄자로 와서 철장으로 세계를 다스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지요. 자, 이분에 대해서 이름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로는 11절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중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아주 이분은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무엇을 하시면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변덕이 심하잖아요. 우리는 뭘 하겠다는 거 3일 작정. 3일, 작정 3일이지. 작심 3일이지. 연초에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연말에 해결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해결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시다. 기도회에 참석합시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 흉실히 참석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신실하세요. 우리도 여기 충신과 진실로 우리 주님을 닮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죠.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 놓고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잘 들여다보니까 말씀이신 분이 이 세상에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입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만 전하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 삶이 전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말씀과 삶이 말씀 그 자체예요. 멋있는 분이지요. 그래서 여기 백마탄자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참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고 그냥 우리의 이 모든 행동이 다 말씀이고 그런 입에서 나오는 것 전부 진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국가의 지도자는 늘
바뀌기도 합니다. 너무 물론 자주 바뀌면 안 됩니다. 오래 갈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는 바뀔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근데 그 모든 이 세상의 지도자의 모든 것을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시오? 만왕의 왕이 예수님,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적인 이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님이 이 나라의 또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이 나라를 주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낭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거잖아요. 백마탄자는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고 만왕의 왕은 예수입니다. 이거 믿으면 그냥 늘 하나님 앞에 든든하고 감사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새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큰 음성으로 그 새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하나님 심판받아 죽는 모든 이 악에 속한 사람들 그들의 살을 새들을 보고 와서 먹으라. 그 중에서도 어떤 새가 제일 시체를 좋아하지? 독수리. 그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다. 독수리가 많이 몰려 있다는 건 이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마탄자와 이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추종자들이 다 전쟁을 벌여서 마지막에 백마탄자가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거둡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새들을 보고 와서 잔치에 너희들이 잔치다 하면서 그걸 뜯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유황불에 집어넣는다. 유황불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목사님 성탄절 설교하신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결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의 어린 양 신랑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무슨 모습으로? 나약하고 나약한 제물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어린 양 신랑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그리고 또 예수님 왜 오셨냐? 백마를 타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놓고 그리고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을 최후의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의 성탄이 자기 예수님 오신 것만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왜 왔나? 우리의 신랑 되시려고 어린 양 신랑 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백마 타러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여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심판 전에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놓았고 그리고 심판이 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요 백마 탄자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지내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